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구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구유에 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쯤 내려가다 보면 베들레헴이 있고 거기에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입구가 굉장히 좋습니다.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2m, 너비가 80cm 정도 됩니다. 뚱뚱하신 분들 들어가기 힘들고 키가 크신 분들은 허리를 많이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바로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입구문이 작아진 이유를 해설자가 설명을 했던 겁니다. 오스만 제국 시절에 신성한 교회를 말이나 마차를 타고 들어가서 약탈하는 거,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저렇게 문이 작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의 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로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과거 로마는 공화정이었습니다. 귀족들이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그렇게 다스렸는데 오늘 아구스도가 권력과 그런 힘과 군사력으로 로마를 하나로 통일을 하면서 황제 시대를 열어갑니다. 최초의 황제가 바로 이 아구스도입니다. 로마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이어서 세계의 패권을 잡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로마가 차지한 영토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남북한을 합쳐서 25배나 되는 영토를 확장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이집트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동, 유럽에 걸쳐서 3대륙에 관한 엄청난 그러한 영토를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이 로마였던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구스도를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렀고 세상의 왕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8월을 가리키는 영어가 뭡니까? 어거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구스트를 기념하는 그런 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주전 27년부터 AD 14년까지 통치했던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티베리우스가 그 왕권을 이어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구스도 때 태어나시고 그 티베리우스 황제 때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구스도 황제가 명을 내립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랬습니다. 호적은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세금 징수를 위해서 호적조사하기도 하고 징집을 위해서 아마 이 호구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래도 이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호적조사를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는 팍스 로마, 힘과 군사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면서 내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가 그렇게 숫자를 셌던 세상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왕이 바로 아구스도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왜?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고 합니다. 약 120km 정도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으려고 하면 우회의 도로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마 도중에 이 마리아가 해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었을 텐데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탄생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족속 중에 가장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6절과 7절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단어를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는 강보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는 구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이 강보를 아실 겁니다. 포대기입니다. 옷감을 좁고 길게 만들어서 아이를 이렇게 그냥 안을 때 둘둘 말아 사용했던 이게 바로 포대기였던 겁니다. 포대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아이들의 장기를 또 보호해주고 온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포대기를 지금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구유는 뭡니까?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여물통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구유에 누워 계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당시 여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의 여관과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당시 여관은 지붕 하나에다가 여행객들이 그냥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공 휴식 장소가 바로 여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2층 집을 가진 사람들은 2층에 주로 생활을 했는데 1층에는 저녁 때가 되면 짐승들을 1층으로 들여놓아서 그곳에서 잠을 자게 하는 것이 바로 1층이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아까 해설자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당시 마구간은 어디에 있었냐면 집 근처에 있는 동굴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동굴 얘기가 잠깐 나왔던 건데, 그 성경 해석가들은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2층 집에 아마 1층에 있는 짐승들과 함께 있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동굴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신한 마리아를 위해서 빈방을 내어놓지 못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방, 자기의 집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주 불결하고 취약한 이 마구간에서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가였던 그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파리로 이제 그림 공부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길거리에서 시엔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시엔은 임신한 여인이었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추운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딱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빈 집으로 시엔을 이제 초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은 겁니다. 매춘을 하며 살았던 그러한 여자가 고우와 함께 동거한다는 거, 당신의 평판에 크게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고우는 이러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버림받은 여인을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둔 것과 거두어 들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 어느 것이 더 신앙적일까? 이렇게 늘 되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낯선 여인과 공동생활 아마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까칠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내쫓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해살날이 가까이 오자 산부인과로 데려가서 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후에 고우가 이렇게 가보니까 시엔 옆에 앉아있는 아기를 이렇게 보니까 깊은 신비감에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정한 세상에서 고우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는 세상에 버림받아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고우의 어떤 보살핌과 배려로 인해서 그는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거룩함의 신비는 어느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벌거벗은 생명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들이 설 땅을 제공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거룩한 신비를 목격하는 장소가 될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마구간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울 데가 없어서 구유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빈방이 많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노숙자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실직자도 있고 아프고 빈곤한 노인들도 있고 전쟁 중에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고 난민이 되어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곳에서 거룩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 줄로 압니다. 미국의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뉴욕에서 회사의 업무를 다 마치고 팀 동료들과 함께 이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하지만 금요일 저녁입니다.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택시를 잡는 것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기 택시가 오는 겁니다. 폴의 일행이 그 택시를 잡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노점 가판대에 있는 과일과 야채, 그거를 발로 차는 바람에 이게 엎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행들은 택시를 딱 탑니다. 근데 폴은 가다가 딱 멈추게 됩니다. 택시에 탔던 일행들은 빨리 타라는 겁니다. 비행기 시간 맞춰야 되니까 빨리 타라고 합니다. 하지만 폴은 택시를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폴은 노점상 할머니에게 이렇게 다가가니까 할머니가 울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시각 장애자였던 겁니다. 눈이 성하면 그래도 야채나 과일 이거 주우면 되는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 할머니가 주울 수도 없어서 그냥 울고 있었던 겁니다. 폴이 함께 과일과 야채를 가판대 위에 하나 둘씩 줍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곁에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단 한 사람도 야채나 과일을 주워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두가 정리가 된 다음에 폴은 지갑을 열어서 어느 정도의 돈을 할머니의 손에 이렇게 쥐어줍니다. 이 돈이면 충분히 보상이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폴이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가판대가 넘어질 때 과일과 야채가 떨어지고 내가 도움을 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그때 당신이 내게 왔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예수님이 틀림없다 그랬습니다.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하룻밤 뉴욕의 호텔에서 머물게 됩니다. 한밤중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폴, 너를 예수님으로 혼돈했을 때가 언제였냐?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만든 적이 언제였는가? 혹시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은 예수님이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며 여러분 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저는 밥집이다,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에 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밥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여러분, 밥 먹지 않으면 사람들 다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굶주린 자들에게 밥으로 오신 겁니다.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성경에서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이다, 이거 먹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인 예수님을 주어서 먹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고 육신이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며 살게 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신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아마 이런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인천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마트에서 한 아버지와 아들이 10,000원 상당의 우유와 사과 몇 개를 훔치다가 이게 적발이 됩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몸이 아프니까 일을 나가지 못했던 겁니다. 너무 배고파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유하고 사과 몇 개를 훔치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인은 그냥 선처를 호소하게 됐고 경찰도 훈방 조치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식당으로 데려가서 이 부자를 또 먹입니다. 어떤 분은 지갑에 돈을 좀 꺼내서 이 부자에게 돈을 주면서 좀 힘을 내라고 그렇게 격려도 했던 겁니다. 이후에 많은 분들이 소식을 알고 많은 나눔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과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를 나눔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벳세다 들판에 5,000명의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거를 주어라 그랬더니 빌립이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사올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백성들을 그냥 흩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때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끼 도시락입니다. 이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5,000명이 다 먹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나눔은 기적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면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 기업,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취약한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뜻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사주 중심으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했지만 요즘은 돈과 아니면 이 물건을 가지고 어려운 일들에게 많이 나누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재능 기부입니다. 임동찬 교수님 오늘 바이올린으로 아름다운 또 연주를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연주자들은 장애인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에게 악기를 가리키면서 재능을 또 기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던 재능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 가진 수많은 재능을 한번 여러분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이 조금 살기 좋은 세상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12월 7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밥상 공동체 허기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사람들이 작정한 연탄 수량이 159만 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년에 볼 때 보니까 330만 장인데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기업의 후원이 끊어졌고 교회의 후원도 끊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탄 한 장이 85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장이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교회를 향해서 이 연탄 좀 기부를 조금 부탁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전국의 쪽방 상담소를 이렇게 협회에 따르면 지금도 쪽방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8,90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거하는 사람들이 5,135명입니다. 어디에 쪽방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까? 서울에 가장 많습니다. 약 3,500개입니다. 2,500명이 지금 서울에 쪽방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쪽방은 3.3제곱미터 한 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기 장판 하나 가지고 겨울을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가 보면 용산이나 영등포구에 있는 쪽방에 있는 사람들 겨울에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탄은 전교인의 여러분 축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우리는 그 장소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호텔로 가야 됩니까? 음식점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 마구간 그 구유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있는 곳 그곳에 가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올해도 여러분 사랑의 온도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기부를 통해서 한 올해는 200도 정도 올라갔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따뜻해질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눔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마국간 구유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가장 취약한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나눔과 기부를 통해서 주님의 많은 사랑을 실천하는 성탄의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